올해로 우리 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1996년 4월 21일에 첫 예배를 드린 후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는 한결같이 처음에 그 소망을 간직한 채 바른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20번째 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올해를 그동안 지나온 걸음들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이 나아갈 길을 점검하는 한 매듭으로 삼고자 합니다. 금년 표어를 새로운 20년을 상상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답게 우리가 함께 미래의 주체가 되자는 뜻을 이 표어에 담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목표를 제시하고 교우들은 피동적으로 그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20년을 능동적으로 함께 상상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의 3년 전 표어가 그루터기 다음을 회복하자였습니다. 그 표어를 세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루터기 교회의 가장 좋은 시절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양쪽으로도 과거에 더 많이 모이던 시절이 있었고 교우들 간의 친밀하고 따뜻한 사랑이나 아니면 교회 일들에 대한 자발적인 열심이나 과거에 더 좋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과거대로 좋은 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때의 꿈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오늘의 그루터기 교회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여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희망과 기대감이 교우들 사이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볼 때 최근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미혼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포함한 젊은 교우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영유아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초 돌이 채되지 않은 예한이와 예린이를 데리고 영아부를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굳이 영아부가 필요할까 하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사이에 큰 민성이 재호, 하영이가 새로 들어오고 또 작은 민성이 하빈이, 영빈이가 태어나 영유아 유치부가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우들이 두 아기들을 찾아다니며 줄 서서 아련을 했지만 요즘은 교회 건물 내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이 있어서 비록 아이들의 희소 가치는 떨어졌습니다만 모든 교우들이 그 아이들의 존재로 인해 흐뭇하고 따뜻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젊은 교우들이 중심이 된 제5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5그룹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각 가정을 순회하며 서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한박 웃음이 그칠 줄 모르고요. 그 하나됨이 기반이 되어서 새로운 참여와 섬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동성을 반영하여 금년 운영위원회에는 30대 교우 3명을 영입했고 그와 함께 교회 리더 그룹도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20년 전의 그 활기와 희망을 다시 보는 듯 합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고 싱싱했지요. 그러나 그때 젊었던 교우들이 지금은 중년과 노년으로 교회의 중추를 이루며 그나름의 활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젊은 교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개척교회와 같은 친밀한 교제와 열정적인 참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젊어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또 개인도 젊음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노인의 지혜와 중년의 경험과 청년의 상상력과 도전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 집단이 건강하고 또 희망 있는 공동체가 되겠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의 문제는 젊음이 없다는 점입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시스템인데다가 장로가 종신직이다 보니 교회가 고연령층에 의해 이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성의 목소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변화의 동력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이 리더십을 고수하고 있고 과거의 패러다임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젊은 세대의 참신한 상상력이 끼어들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로 시야를 넓혀볼 때 오늘날 한국의 노년과 중년 세대는 각각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해 온 세대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근대화의 양면입니다.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생활 토대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인 사회 제도를 만들므로써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로 꼽힙니다. 1960년대에 시작하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그와 함께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화 운동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산업화가 한국의 주도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시점으로 따지자면 벌써 50년이 지나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이 경제의 발전과 사회 정치의 발전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그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 못한 채 나라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이 사회의 주력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패러다임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젊은 세대는 지금 각자 자기 밥벌이를 찾느라 바빠서 국가 발전의 주도적인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최근까지 한국 경제가 꾸준히 발전해 왔고 또 그 시대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발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시대에는 젊은 세대가 역사의 주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산업화의 주력이었고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의 주체였습니다. 어디든 일자리가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도처에 열려 있었습니다. 대학에 낭만이 있었고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대학생들이 민족을 논하고 국가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열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민족이니 국가니 하는 문제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이니 국가니 하는 큰 이야기들 자체가 근대적인 패러다임이고 오늘날의 탈근대화 시대는
그보다 더 작은 문제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 졸업 후 실업자가 될 것이 뻔한데 대학생들이 어찌 이상을 논하고 국가를 논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스펙을 쌓느라 정신이 없지요. 한국 사회가 오늘날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이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젊은 세대가 길을 펼 수 있는 사회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곡간 열쇠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지금으로부터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정체 현상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인구 비율이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어디를 가든 노인들이 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청년은 전교인의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수는 더 적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절반은 중고등부나 아동부가 아예 없습니다. 왜 교회가 사회보다 이렇게 심각하게 더 노령화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교회가 국가보다 떠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적을 바꾸는 것보다는 교적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까요. 그러나 아마 국적을 바꾸는 것이 교적을 바꾸는 것만큼 쉽다면 한국의 많은 젊은 인구는 이미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그루터기 교회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의 표징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이라는 식의 아니한 생각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닙니다. 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유독 그루터기 교회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루터기 교회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에 한번 와볼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와보니 여기에 머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루터기 교회가 결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루터기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사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명으로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더 세밀하고 치열하게 찾고 고민하고 또 이루기 위해 힘쓰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금년 표어가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20년을 상상하자. 이것은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비어있는 그릇과 같은 표어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하자고만 말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상할지는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표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표어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그루터기 다움을 회복하자. 그것은 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루터기 다움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 것이지요. 그 질문은 제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교우들의 대화 속에 종종 튀어나왔고 또 여러 교우들이 회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 담겨있던 하나의 화두를 제가 건져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여러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우리는 눈에 띄게 그루터기다움을 회복했습니다. 2년 전의 표어는 그루터기 교회 2.0이었습니다. 단지 과거의 그루터기 교회를 회복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버려야 할 구습은 골라내고 또 새로운 버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 회복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질적인 도약, 그것은 그루터기 다움을 회복한 다음 단계에 이루어져야 할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그리고 그 제안 역시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여러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수양회에서 전 교우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체계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런 의견들을 토대로 우리의 비전 선언문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 교회의 업그레이드는 단지 공동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변화와 성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공동 분모가 도출되어서 그에 따라 지난해에는 나의 변화를 키워드로 삼고 온 교우들이 그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함께 시작했었던 것이지요. 2015 키워드 나의 변화 역시 교우들이 토론을 통해 도출해낸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각자의 답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우리가 지난해에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씨름해 보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20년을 함께 상상하자. 이것도 제가 처음 떠올린 질문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그루터기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준비위원들이 대화 중에 새로운 20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옆에서 엿들은 것입니다. 여러 교우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을 제가 주워 담은 것뿐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함께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로 합시다. 그 정답이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사도들과 함께 지내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하시도록 우리를 성령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젊음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젊음 그 자체가 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젊음이 희망인 이유는 젊은이들은 아직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 새로운 변화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해봤어.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젊은 사람이라야 성령이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젊음은 단지 육체적인 나이, 크로노스의 젊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요엘서 인용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보는 젊은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나이가 어떻든 우리가 젊음의 유연함을 간직하고 성령의 일하심에 열려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셔서 새로운 20년을 상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 상상하게 하신 것을 또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이때 제가 그루터기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20년을 함께 상상해 나갑시다. 존재가 사명인 교회,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루터기 교회로 인해 모든 교우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존재하시고 그 행복한 존재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그루터기 교회에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의 주역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0년간 한결같이 이끌어 오신 주님, 지나온 걸음걸음에 맺혀 있는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이제 주께서 새로이 여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한 해가 그것을 향한 귀한 첫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